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기를 결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만민의 의의 이 길 따라서 길을 온 세세전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나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자, 2절 고백합시다. 나아갑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내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날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나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3절 예배하시며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내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자, 4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시간 주님을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 시간 박수로 그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했네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나를 지시고 죄 사했네. 에서 일어나 하늘로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올리리.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 가사이지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그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내 눈이 그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이사 2절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만유의 받으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오 사랑스런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이 시간 찬양받으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다 할 수 없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의 찬양 받을 수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절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님을 예배를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놀림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날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비치신 그 주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로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마저 내가 얻어낸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부족함에 집중하며 낙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런 시간 또한 주님께 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옥수동을 넘어 한국 땅과 열방에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영록 부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우리 전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눈짓하여 이름을 지으려 하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못 돌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사람이 다 이를 마음에 두려워하는데 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그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도 크게 보이지만 허물도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사실 큰 일로 싸우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가 돼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동안에 미움이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금세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려움을 물리치는데 평화로울 때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보면 우리 모든 마음에는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서운함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새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좌우에 있는 분에게 또 뒤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또 힘이 있잖아요. 자, 광고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 정기 기도회, 금요 기도회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데 인력도 없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분산돼서 계속 모임만 많아지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안 하다가 이제는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금요일 날 8시에 말씀은 짧습니다. 한 15분 내지만 찬양과 기도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금요일 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도 이기적으로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셨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사랑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형제님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 마음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가정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랬다 저랬다라는 결과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출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은 분명했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높일 대로 높아져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이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가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거룩한 복음의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녀의 인생을 모두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모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청직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몸으로 아이를 낳고 사가랴가 긴 침묵 끝에 입술을 열어 찬송을 올려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아이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항상 고공행진을 합니까? 항상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를 겸손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운 코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나 그의 입술을 통해 메시아의 길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선포되게 됩니다. 기다림이 현실로 약속이 성취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복음서는 오늘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연 몇이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 행동은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니면 방만하게 보지는 않죠. 자,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에서 짧게 지나가는 이 데모, 저 이름을 무엇으로 부를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단순한 장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시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엘리사벳의 믿음이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름을 짓는 날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그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날은 단순히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아주 축복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례를 소위 말하면 잔치처럼 그렇게 지내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 물론 그 속에는 존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계승해야 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엘리사벳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씀을 엘리사벳은 마음속에 간직했고 이제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른들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우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사가랴로 해야지 무슨 요한이야. 이렇게 할 때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에도 사가랴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가랴는 침묵 속에 있었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 믿음으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이 아이의 정체성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그 이름은 사람의 위대함을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럼 요한의 이름은 어떤 겁니까? 그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알리는 바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는 이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당황하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없다.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의 목소리, 어떤 집단의 압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전통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놓고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까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데리고 가서 나중에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리라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전통이나 어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세상 한가운데서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엄청난 고백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자녀부터 자란 자녀나 똑같은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의를 잘못된 불의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그 토대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항상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불규칙적으로 드리더라도 항상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익숙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엘리사벳의 단호한 한마디 아니라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역사로 움직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그 한마디의 순종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 63에서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사가랴가 서판에 뭐라고 적습니까? 서로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듣지도 못하잖아요.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온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즉시 요한이라 하는 그 적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본문은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가랴는 처음에 믿지 못해 입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간증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개입은 공동체를 흔듭니다. 사가랴의 한순간의 순종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개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주변을 흔들고 공동체와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한 분의 제대로 된 신앙인 그 어머니가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불신자들 다 변화시키고 모두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우리 이전엔 교회에 여러분 계세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런 간증을 지금은 웃으면서 하지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지중해 전역의 도시를 뒤흔들며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회심이 빌립보 교회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난 작은 순종은 언제나 공동체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셋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각에서 나오는 어떤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깨달음 앞에 생기는 그런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참된 두려움, 신앙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때 떨었던 것도 공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속에 혹은 일상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적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찬송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계속 막힌다고 생각하는 것,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혹시 순종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간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의 손이 안현봉과 함께 하심이라. 현봉이의 삶에는 너무나 축복된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이거는 좀 생략하고 76장 7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진짜 사명이 드러납니다. 그는 주목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길을 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곧 빛이 옵니다라고 외치는 역할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예요. 구원을 주실 거예요 라고 외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와닿지는 않죠. 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도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옆에 보니까 다 잔을 들고 기름이 담긴 잔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는 잔만 든 게 빈잔 들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에 외치면 사람들의 어떤 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소위 세파에 지친다, 세상과 사람에게 막 치이게 되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다친 사람 없잖아요.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전에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정신과 의원이나 이런 쪽은 공부 제일 못하는 의대생이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도 없고 돈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리저리 우리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국의 신학자분인데 그림을 그려 표현하셨어요. 저의 상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은 이만한 못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상처를 덜 받아야지 이런 못이 거예요. 여기는 이만한 못. 저쪽 보니까 더 심해. 다 이만해.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그 상처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찔릴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안았더니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은 핑크빛이 아니고 핏빛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색깔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정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핏빛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기를 두려워해요. 왜? 내가 아프니? 그러니까 다 각자 생활하고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우리 아우리치로 간 분들은 알지만 맥도날드 이런 데 가보세요.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로 다 1인석이 한 절반이에요.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1인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1인석도 있구나. 근데 지금 세상에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죠.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마음을 많이 다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빛은 아닙니다. 혹시 빛이라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라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 했죠. 뭡니까? 빛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길을 닦는 사람, 여기가 주님의 계신 곳이라고 외치는 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길을 열어야 되죠. 누구를 할 것 없이 같이 회개의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보다 세상을 먼저 섬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거. 일터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비쳐야 합니다. 교회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는 그들만의 울타리에 그들만의 리그야. 우리하고 달라.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사고가 나면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박수를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고 예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요한은 어릴 적부터 빈들,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사람 같으면 조금만 유명해져도 이스라엘의 중심 무대에서 데뷔를 하고 거기서 막 활약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빈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외로움과 무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게 세례 요한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잊혀진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 그의 노래가 바로 그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빈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는 아름다운 훈련장이에요. 빈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주는 순간, 힘이 빠지고 길이 막히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빚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준비되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대중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빈들에 견디는 그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빛은 아니지만 빛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사가랴가 순종할 때 입술이 열려 찬송이 터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체를 깨우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인민족을 흔드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도시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도 공동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고 우리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시간과 순서대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장소에 배치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깨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의 시대부터 깨워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씨앗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예수님이 여기 있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빈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주는 자리, 정말 힘이 너무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 막막한 빈들에서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원합니다. 오히려 하박국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빈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강하게 빚으시는, 나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빈들을, 여러분 각자의 빈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의 빈들에 두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서 오히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가벼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주는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말씀이 임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셔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개하는 외치는 그 사명에 충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